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은 출애굽기 7장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말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위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7장 설명입니다. 조금 시스템 바꿔서 죄송합니다. 조금 아직 제가 조금 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가 계속해서 자신이 이렇게 언어적인 구변의 능력이 없다고 자꾸만 이렇게 자신 없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다면 내가 내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끔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세에게 그저 책망하시고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한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그에게 좀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아론이 그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바로 앞에서도 이제 대언자가 되어서 대신해서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자, 여기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은 그동안 이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억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또 아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하시는 의사를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정확하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의 시점이 언제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 이 성경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시점에서 이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고, 그리고 그 시점이 모세에게는 80세였다.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자신의 나이를 정확하게 밝히고 자기 형의 나이는 83세였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자, 여기 이적을 보인다는 것은 너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봐라. 네가 뭐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한번 그걸 입증해 봐라. 너의 그 존재를 한번, 너의 그 능력으로 한번 보여줘 봐라 라는 것 요구입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이제 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이제 지혜로운 어떤 꽤 학문이 높은 그런 아주 그런 통치자들, 또 관리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마술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어떤 종교적인 그런 술수를 행하는 뭐 종교적 제사장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뭐 이 마술사, 요술사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뱀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들도 뱀을 만들었습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되어 있죠. 아론의 지팡이는 사실 모세의 지팡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제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에 있던 뱀이 이 요술사들이, 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이런 그 뱀이죠. 이 뱀을 꿀꺽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그 바로 왕은 이렇게 그 이마에 관을 쓸 때 그 관 앞에 뱀의 문양, 코브라 뱀의 이런 모습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뱀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의 지팡이가, 그 뱀이 아론의 지팡이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로를 멸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모든 되어지는,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강팍한 자의 모습조차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또 이 일을 통해서 그 강팍한 바로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럼으로써 온 이집트에, 온 세상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과 더불어 이제 10재앙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가 되는 이와 같은 재앙이 이제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리라.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마실 수 있는 물이 하나도 없는 모든 물이란 물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피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심지어는 이 요술사들이 행하는 이와 같은 이 요술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캠파이어라고 하죠. 아주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서 활활 불을 타오르게 할 때, 그때 이 캠파이어가 좀 더 오랫동안 행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물을 뿌립니다. 소방수들이 아주 그냥 큰 캠파이어 같은 행사 때는 보면 소방관들이 와서 직접 물을 갖다 막 뿌려서 그 불을 잠재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불길을 계속 지속되게 하죠. 어찌 보면 지금 여기 이 첫 번째 재앙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술사들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술사들이 정말 보여주어야만 했던 그들의 능력은 바로 피로 변한 물을 피가 되어 있는 그것을 물로 다시 바꾸는 그런 능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전혀 그와 같은 능력은 행치 못하고 똑같이 물이 피가 되는 정도의 어떤 그런 눈속임 정도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어쨌든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심도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7장의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이 이집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열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키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6장까지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소론격이었다면 6장 마지막 부분부터 7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일강은 이 이집트 사람들은 신처럼 숭배하던 것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개구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은 개구리를 또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재앙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하고 그들이 신처럼 섬겼던 존재들과 관계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신들 위의 신이라는 사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이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또 이어서 8장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8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8장 설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이제 단호하게 이제 말씀을 하죠.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던 그 이적 이후의 사건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번에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이 개구리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막 위협적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나일강에서 어떤 일정한 시기가 되면 개구리들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들 많이 오고 그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굉장히 그 해의 풍년을 상징한다 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를 되게 신성시하고 또 개구리를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 개구리 떼가 이제는 완전히 애굽 전역을 다 뒤덮을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역시 이런 요술사들의 재능 또한 바로가 더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요술사들이 지금 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게 지금 요술사들이 행할 일이 아니라 개구리가 사라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이제 보내겠다는 말을 씁니다. 또 제사를 드리도록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바로가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냥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왕이 원하는 그 시점에 이제 개구리 떼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도록 할 테니까 그때가 언젠지 내게 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자, 이렇게 이제 개구리들이 순식간에 다 죽는 이런 일들이 뭐 참 놀라운 기적이죠. 올라온 것도 기적이지만 일순간에 개구리가 다 죽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고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자, 이제 이 이가 말이죠. 사실은 이제 이 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빈대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기로 번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집트의 기후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여기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모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뭐 그게 이가 되었던, 그것이 빈대가 되었던, 모기가 되었던, 뭐 모기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늘 친숙하니까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뭐 그 모기 떼가 말이죠. 이게 막 이렇게 더군다나 이 모기가 이렇게 사람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고 막 코 속으로도 들어가고 막 온 천지에 다 막 이 하루살이 같은 그런 모기떼들이 막 날아다닌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바로가 어디에로 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이제는 직접 가서 이제 그를 그 물 있는 곳에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게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집에서도 그러하니라. 여기 이제 파리가 말이죠. 이 조그마한 뭐 이렇게 우리 집에서 잡는 이런 집 파리 말고 이게 개파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파리가 크답니다. 아주 큰 파리라서 이게 가축들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피를 빨아먹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아주 위협적인 건데 이런 그 파리떼가 이제 그 땅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이제 이렇게 이러한 재앙이 내리는 동안 모든 이집트 전역에 재앙이 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어쩌면 앞에 재앙들도 이미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본문에서 지금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리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고센 땅을 구별해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임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자, 구별한다는 말씀 이해되셨죠?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떼가 막 정말 막 여러분 파리 한 두세 마리 정도만 막 이렇게 계속 날아다녀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이게 막 파리떼가 막 완전 천지에 가득하면 정말 그건 공포의 분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바로가 항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랍니다. 나가지 말고, 너희가 지금 나간다는 말은 분명히 너희가 지금 여기를 애굽을 이제 떠나겠다는 말인데 안 돼. 그건 안 되고 너희가 굳이 제사를 하려고 하면 이 땅에서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자, 여러분,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싫어하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토지 소산이 아주 농사를 잘 지었고 농업이나 어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주 먹는 게 충분했습니다. 그러니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요. 뭐 그야말로 이제 뭐 이렇게 그 농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뭐 소들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람 이런 소나 양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거부감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세의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한다면 그걸 이 백성들이 못 견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사실 이제 사흘길을 가면 시내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사흘길 후에 도착하게 되고 그럼 이제 그곳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 가까이 거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간다는 의미 속에는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계획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참 이 뭐 파리 때가 나타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 이것도 정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뭐 파리 한 마리 잡는데 참 우리 고생하잖아요. 어떤 때는요. 그런데 하나도 남지 않았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바로의 완고한 마음들이 계속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또 그런가 하면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네, 9장 설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지금 이제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그렇죠? 이미 벌써 4번의 재앙이 진행이 되어졌는데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라고 이제 분명히 개구리 파리 재앙이 떠날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가축들에게만 도는 그런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림병은 뭐 요즘도 전염병들이 보면 가축들에게 주로 도는 그런 전염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즘 돼지열병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류독감도 그렇고 이런 것처럼 가축들에게만 도는 그런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또다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써 이 백성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께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 5번째 재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고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애굽에는 전염병이 돌게 하셨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염병이 돌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염병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맥락과 문맥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는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자연스러운 현상들, 그냥 자연스러운 것들이죠. 이런 것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고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병도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만물이 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이 만물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인간의 이런 욕심으로 인하여 자연에 여러 가지 많은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재앙들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갈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 놓고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되고 조심 안 해도 돼?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의 맥락들을 잘못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딱 문자적으로만 본문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그와 같은 재앙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재앙들 속에서, 이런 어려운 기상이변들 속에서, 또 혹은 전염병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심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는,
자, 이제는 가축들에게만 전염병이 돌았던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사람들에게까지도 종기가 생기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종기라는 건 피부병이죠. 피부에 막 염증 같은 것들이, 피부에 이런 막 골마서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성 종기가 이제 생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동안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그런 재앙은 없었잖아요. 사람 몸에 직접적인 재앙은 없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 몸에 직접적인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종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의 그 강팍한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를 막 죄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가 욕심이 가득했고 교만하고 완고했고 자기중심적이었잖아요. 그런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태로 놔두시는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이 바로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점점 피해가 심해지고 이집트 백성들 전체가 다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사실은 사람에게 도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끊어버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그의 그 완고함이, 그의 강팍함이 오히려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 바로의 교만한 마음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교만한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우박과 더불어서 낙뢰, 번개, 천둥, 이런 벼락, 또 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이제 찾아올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기 이제 이 이방인들 중에 은혜를 입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런 예고를 듣고 미리 선 조치를 취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막 번개가 푹 낙뢰가 막 내려치는 막 이런,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 낙뢰가 떨어지는 이런 그런 막 불까지 함께 같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제 겸손에 갇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에 달하고 있고 이제는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예, 머물지 않고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완전히 지금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굉장히 이제 모세가 담대해졌죠. 그리고 상대의 반응에 전혀 연연해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살만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었지만 아직은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항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아론과 모세 그랬는데 점점 이제 모세가 이제 중심의 자리에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그렇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요, 그러면 이게 참 그 강팍한 마음도 전염이 되는 거죠. 결국 바로의 마음이었지만 신하들도 다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면 사람들이 그 악함이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서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9장까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재앙은 이제 캄캄한 어둠이 밀려오고 또 장자가 죽는 이런 재앙이 남아 있죠. 메뚜기 재앙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앙들이 지금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 아주 흥미진진한 출애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은혜롭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